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9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그가 누렸던 부와 또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어떻게 절정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또 관심 있게 보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아무리 큰 지혜와 영화도 인간 안에서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모든 소유와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 그것이 결국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한 막을 내리고 이제 역대하 10장에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10장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항상 힘썼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 얻기를 구했던 그러한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예 귀를 닫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분열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들로 찢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솔로몬의 아들로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또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그런 지지를 힘입어 세겜 땅으로 갔고 이 세겜에서 왕에 오르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전하게 되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과거 솔로몬 때에 그들이 지었던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일 외에도 여러 기타 건축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당연히 지나치게 막대한 노동력이 착취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노동력들을 착취한 그 결과로 그들이 영화를 누렸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밑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뭔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토대가 마련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때에 짊어졌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만 가볍게 덜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어떤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새로운 왕에게 그저 공평한 통치와 가벼운 멍에를 요청하는 것뿐이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기회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그가 왕권 초기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 이 기회를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가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먼저는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그 백성들은 당신을 섬기는 충신들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의 종이 되리이라 하나.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말에 뭔가 다른 반대되는 말들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르호보암은 가볍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버려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은 이처럼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의 귀는 젊은 신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신하들과 그의 친구들은 과연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은 조언하기를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되죠. 너무 일찍 권력의 맛을 본 모습인지 그가 결국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듯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언제나 힘으로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던 이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니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결국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열 지파가 등을 돌려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쪼개어지는 나뉘어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의 부재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게 되는가, 지혜 없음이 얼마나 공동체를 큰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미련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다면 그 지혜를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그 지혜조차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들어야 할 그 지혜의 말들을 듣지도 않고 아예 귀를 닫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귀를 닫아 버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그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나라가 갈라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는 왕 때문에 언약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참된 왕이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의지해야 할 것 붙들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